그럴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이 바로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전부 기록해 두십니다. 은밀히 보시는 그 아버지가 만인 앞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기록해 놓은 책을 펴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한 판단을 내리실 것입니다. 드러나게 일한 자들이 여러분보다 더 칭찬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공정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행동도 다 아시고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재판장이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받을 상은 확실하고도 영광스럽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기 바랍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절 이하 3절 말씀입니다. 교회의 삶, 교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전합니다. 빌립보서 강해. 이제 4장의 첫 세 구절을 다룰 차례가 되었습니다. 1절 맨 처음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사도가 3장 말미에서 했던 말과 이제부터 할 말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3장에서 주님이 재림하여 원수를 이기시고 세상의 악을 제하실 뿐 아니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큰 능력의 기운으로 우리 부끄러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사도는 말을 잇습니다. 여기에도 사도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는 교리를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항상 적용으로 연결합니다. 여기에서도 방금 말한 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사고가 이렇게 전환되는 지침에서 항상 특별한 묘미를 느낍니다. 사도의 위대성이 교리 선포에 있는지 적용에 있는지는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고민해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두 측면 다 매력적이고 인상적입니다. 사실 사도는 교리를 말하든 적용을 말하든 항상 교리에 토대를 둡니다. 이처럼 그가 교리의 관점에서만 문제를 다룬다는 점을 생각하면 교리의 중대한 선포를 객관적인 측면에서 제시할 때나 실제적이고 즉각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때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적용을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적용 또한 교리와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라며 바울은 교회 안의 다툼이라는 문제도 오직 전체적인 진리의 큰 맥락 안에서만 다룬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연결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주님 곧 구원하는 자를 기다린다고 했던 3장의 내용을 기준 삼아 바울이 지금부터 하는 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그가 그리스도인은 이미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장차 시민이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시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이 특정한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에서도 기독교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특정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교회의 전체적인 특징과 연결짓지 않고서는 다루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그 삶의 특징에 대한 훌륭한 묘사가 여기에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묘사의 과정에서 또 다른 결과가 한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그 자신의 모습까지 훌륭하게 묘사한 셈이 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 세 구절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모습과 그가 섬긴 교회의 모습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혹 다른 교리와 함께 다루게 되면 모를까 이번에는 바울의 모습을 상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교회에 당부하고 있는 방식만큼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는 여기에서도 나의 사랑하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는 마땅히 이러해야 합니다. 목회자라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초라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목사와 교인 사이에는 격렬하게 타오르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인 대부분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그 위대한 날에 바울이 쓸 승리의 관이었으며 화관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를 특별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놀라운 겸손도 보기 바랍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보십시오. 그는 명령하지 않고 권면합니다. 최고의 전도자요 선생인 위대한 사도가 두 여자에게 서로 화합하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제발 이러이러하게 해 주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명령할 수도 있지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부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본문은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구절이 교회의 본질과 특징에 대해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두 여자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두 여자가 다투는 바람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온전히 세우기 원했던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택한 방법은 교회와 관련된 교리에 비추어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이 점을 항상 기억하기만 했어도 얼마나 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문제라도 항상 큰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독립적인 문제란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 교회의 본질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교회와 관련하여 주요한 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임무로서 사도는 그 임무가 복음에 힘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힘쓰는 것.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는 이미 편지 서두에서 이런 생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1장 5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일했고 바울과 함께 수고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동역했습니다. 그는 8절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하며 7절에서도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고 말합니다. 2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는 이 모든 구절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힘쓰는 일이 교회의 주요 임무인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에 힘쓰는 일, 선교가 교회의 주요 임무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변함없는 교회관이며 신약 성경이 그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죄와 사단의 통제 아래에 있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자신도 모르게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세상에 말하는 것, 세상의 죄와 절망적인 실태를 알려주고
구주와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은 고대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이 일을 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으며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나가서 같은 일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과 함께 이 일을 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들은 선교의 동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사도들뿐 아니라 가장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 흩어졌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복음을 널리 전파했다는 감동적인 증언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말하고 매일 그 복음에 따라 삶으로써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굳이 다른 기록을 찾아볼 필요 없이 이 세 구절만 살펴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고 말하는 사람과 복음에 힘쓰던 두 여인과 글레멘드와 다른 동역자 모두가 이 일을 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임무일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유행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좋아해서 예배당과 성당을 가득 채웠던 오래전에 교회는 이 특별한 진리를 망각하는 위험에 빠졌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될 위험이 다분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오늘날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며 매일의 삶과 생활 속에서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누구나 강단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함으로써 설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삶으로 증언할 수도 있습니다. 장사를 하거나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통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어딘가 다르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사람들을 데려갈 수도 있고 자신이 직접 그런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다 이 일을 도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지금 말한 이런 방법들로 이 일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으므로 복음 전파에 참여하고 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설교자에게 격려가 됩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절박한 시대에 어쩌다 한번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이 어쩌다 나왔을 때 아직도 복음 듣는 일에 능력을 믿는 이들이 많은 것을 보면 감명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여 자신에게 아무 은사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무엇보다 교회에 오십시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는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복음 전파를 도운 사람들이 있음을 모든 서신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를 들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보기 바랍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자신이 로마에 갇혀 있었을 때에 오네시보로가 찾아와 만나준 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워낙 탁월한 인물이라서 이런 방문이 필요 없었을 것이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사슬에 매여 있었을 때 이 사람이 찾아와 준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어느 정도 의기소침해져 있었던 위대한 사도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일에 함께 수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하고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만난 사람들이 저 사람 어딘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궁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을 살펴봅시다. 복음에 함께 힘쓰는 것은 교회의 중대한 임무입니다. 지금부터 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알려주려는 데 본문의 취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필수 요소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가 간절히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주권을 항상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출발점. 사도는 늘 이것을 기준으로 호소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작은 문제를 다루면서도 바울 자신을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여자에게 너희가 내 교회를 망치는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평판을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 해결할 것을 권합니다. 그들 자신을 위해 해결하라거나 빌립보 교회의 평판을 위해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아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만큼 지역 교회에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교회, 자기 교파를 내세우기 좋아하며 항상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도는 주 안에서 해결하라고, 이 당연한 이유 때문에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1장 6절의 강력한 말씀을 기억합니까? 이것은 주의 일입니다. 주가 시작하신 일입니다. 2장에 나오듯이 주가 진행하시는 일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최종적으로 이 일을 완성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확실히 이 또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 사실에 주목하기만 했어도 교회사 자체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모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며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가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결정이든 그분 앞에서 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친히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것입니다. 교회에 생기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이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점에 주의하기만 해도 대부분의 어려움이 저절로 즉시 사라질 것입니다. 사도의 두 번째 권면, 즉 교회의 두 번째 핵심 원리는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바울이 중요하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앞서 이 말을 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1장 27절. 서서는 견고히 서서라고 옮겨도 좋습니다. 전부 같은 뜻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고 말하는 바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표현은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두 표현 사이에 연속성이 보입니다. 교회의 임무는 선교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고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서로 굳게 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 믿음 안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초교파적 통합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논의의 전반적인 정신에 다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 안에 굳게 서라는 이 진리가 통합보다 앞선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제가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와 더불어 견고하게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초자연적 역사나 기적을 믿지 않는 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속적 죽음을 부인하는 자와 함께 줄맞추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는 단순히 함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군에 맞서 공동 전선을 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 안에 굳게 서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 주님 자신에 대한 진리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굳게 서라, 타협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진리 안에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 옳은 것을 붙드십시오. 주님께 맨 앞자리를 들이십시오. 주님께 충성하며 그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진리와 교리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다수의 군대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복음도 전할 수 없습니다.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남에게 전하겠습니까? 교회의 힘은 메시지와 성령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를 고도로 조직화하는 일에 집중하려는 유혹, 교인 수가 많아야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려는 유혹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런 생각을 뒤엎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런 처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숫자로는 설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로만 설복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맨 앞에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진리 안에, 메시지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으로는 죄에 빠진 세상을 설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도 없습니다. 이 일은 오직 진리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 다음 원리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또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입니다. 자,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임무는 선교입니다. 교회는 모든 일을 주를 위해 해야 하며 바른 메시지를 지키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일과 관련하여 장난을 치거나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3장에서 다룬 이단의 위험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외부에서 들어온 위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는 그것 말고도 다른 위험이 있었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는 팔을 나누어 경쟁하는 그들에게 그만 다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툼은 교회의 증언을 망치고 증거를 해칩니다. 바울이 힘쓰고 있는 모든 일을 뒤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의 이단뿐 아니라 내부에서 사역을 망치는 교묘한 시험도 막아야 합니다. 사도는 소극적인 측면부터 이야기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팔을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말을 섞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다. 수군거리며 함께 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너희가 모두 주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오직 주의 은혜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리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 다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살펴봅시다. 그가 사용하는 흥미로운 단어들만 짚어보아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여기에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이라는 말의 의미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사도가 말하려는 바는 사랑하는 나의 조력자인 내가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합하도록 잘 돕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 사람을 묘사하는 말이 특히 매력적입니다. 그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이 일을 부탁한다 합니다. 눈앞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양 끄트머리가 가죽으로 감싸여 있고 가운데 가로대로가 있는 긴 막대를 소 2마리가 나란히 메고 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멍에를 맨 소들이 쟁기질을 잘 하려면 서로 보조를 맞추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이처럼 바울과 멍에를 같이 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바르게 일했습니다. 바울과 힘을 합쳐서 일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두 여자도 한때는 바르게 일했다고 말합니다.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혹은 일하던 저 여인들을 돕고,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비극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때는 사도와 함께 복음에 힘쓰면서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흠정역이 여기에서 일하던 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사도는 또 다른 이들을 가리켜 동역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리스어에는 두 단어가 각기 다른 말입니다.
바울이 실제 하려는 말은 전에 나의 동료 선수로서 함께했던 이 여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전에 나와 나의 동료 선수로서 함께했던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는 한 팀이 함께 경기하는 모습을, 올림픽 경기를 비롯한 운동 경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비결은 팀에 먼저 충성한 데 있었다. 너희는 자기 명예를 위해 경기하지 않고 팀을 위해 움직였다. 너희는 동료 선수였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한때 주님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도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한 팀의 정신입니다.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바울이 연이어 말하듯이 함께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기준을 제시하자면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바울이 사랑의 영에 감싸여 있는 모습, 교인들을 사랑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두 여자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한다.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와 분별력도 보기 바랍니다. 그는 두 여인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탄원하며 권면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멍에를 같이 메고 있다고 표현한 그 사람에게도 부탁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왜 이 정신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교회가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면 성령이 근심하시면 능력이 사라지며 따라서 선교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가 이 정신을 잃는 것은 곧 스스로 전하는 메시지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결국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핵심 원리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알리며 진리에 굳게 서고 온갖 종류의 교묘한 시험에 맞서 이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중대한 요점, 즉 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격려가 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권하노니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구절의 실제 의미가 이 여자들과 글레멘드와 내가 이름을 모르는 다른 이들을 도우라. 나는 그들의 이름을 잊었지만 그렇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 생명책에 이미 그들의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지나친 말로 들리겠습니까? 이것은 최고의 격려입니다. 주님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기억을 합니까? 제자들은 의기양양하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처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열망이요 가장 귀한 특권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세상도 모르고 교회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몰래 조용히 일하고 있을 때 마귀가 다가와 뭐야? 왜 이런 일을 하느라 애쓰는 거야? 앞에 나서서 눈에 띄는 일을 해야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차라리 집에 가만히 처박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이 바로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전부 기록해 두십니다. 은밀히 보시는 그 아버지가 만인 앞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기록해 놓은 책을 펴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한 판단을 내리실 것입니다. 드러나게 일한 자들이 여러분보다 더 칭찬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공정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행동도 다 아시고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재판장이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받을 상은 확실하고도 영광스럽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기 바랍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서 이 점을 단번에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가서 계속 일하라. 재물을 허비하고 너 자신도 허비하라. 너의 기쁨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 호레이셔스 보나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특권을 알고 있고 붙잡고 있다면 주의 영광을 위해 계속 일하십시오. 아멘.